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말씀 전에 제가 지난 월요일 봤던 말씀, 화요일 봤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봤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인데요.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인지 이렇죠. 회당장이면 당시 유대교회의 지도자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썸바디입니다. 그런데 무명인 예수께 와서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 가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발길을 옮겨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던 여인은 병도 치유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거기서 시간을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바람에 그 귀한 어린 생명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거죠. 회당장의 집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회당장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 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십니다. 갔더니 막 울고 통곡하고 안타까움이 교차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비웃습니다. 다 비웃어요. 저 양반 정신이 이상하신 분은 아니야.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다니. 다 내보내십니다. 다 내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야이로와 그의 처 그리고 예수님 세 제자가 그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지금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번역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걷습니다. 자, 요 간단한 이 메시지인데 이건 사실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절망, 두려움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절망, 두려움 같은 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것인가? 오늘 이 한 이야기의 말씀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36절에 보게 되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혈루병 환자가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럴 때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에 거할진대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나의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주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절망, 두려움 이런 게 기쁨이 되려면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앙적인 요소. 참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서 보시고 이 소녀가 잔다고 그랬는데 다 비웃었지 않습니까? 다 비웃으니까 자 40절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40절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40절 한번 말씀 올려주실래요? 자 4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뭐 예수께서 누구를 다 내보내셔요? 그 비웃은 사람들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누구 데리고 갑니까? 아이의 부모, 회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 그리고 예수님 함께한 자들, 세 명의 제자 아닙니까? 나와 있는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렇게 6명이 들어가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어떤 그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축복의 장소에 초청받지 못해요. 다 내보내세요.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절망과 두려움이 기쁨이 되려면 이제 주님 말씀 들어야죠.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바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이러실 때 달리다굼 그랬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달리다굼이 어떤 뜻인가 하면 일어나라는 뜻인데 저게 굉장한 무슨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 요즘에 아이들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 엄마가 아이들 아침에 깰 때 일어나, 이제 학교 갈 시간 돼서 평범하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달리다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자고 있다고 확신하시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서는. 달리다굼.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너무 뭐예요? 여러분 불안, 절망, 좌절, 상실감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기쁨,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을 회당장 야이로와 많은 사람들이 겪었고 직접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신앙생활할 때 어찌 사람이 두려움이 없고 어찌 좌절이 없고 어찌 상실감이 없고 어찌 배신감이 없겠어요. 그럴 때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그 믿음으로 두려움 이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 일을 행하시고 당신 고향으로 가세요.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이제 이게 6장 1절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세상에 고향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쟤 마리아 아들 아니야? 어? 쟤 목수 아니야? 제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다 여기 있고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된 거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에이 저 별거 아니야 하고 다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도 가끔 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게 되면 그 시대 학생 때 만나고 경험하고 사귀었던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얘기의 95%가 그 얘기만 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옛날에 그때의 그 위상이 지금도 계속 그 사회에서는 그 모임에서는 이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고향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옛날 고향 떠나기 전에 모습이 각인이 돼 있어서 그냥 그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목수고 거기 남아있는 형제자매들과 같은 일원 중에 하나였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지 않고 배척해요. 자, 여기 이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5절에 보니까 6장 5절인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배척하는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서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고향 오시기 전에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잖아요. 계속 우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보기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모습에 빠져있어 더 이상 인정하지를 않아요.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오라 나는 죄인의 괴수다. 왜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래서 옛날에 쓴뿌리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두 가지. 하나가 불신이고 두 번째가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이 불신하는 거. 여러분 의심암귀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에. 이런 내용이에요. 의심하면 없던 귀신도 생긴다는 게 의심암귀인데 여러분 어느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두 남자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먼저 한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다 벗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좀 뭐 일을 할 게 있어서 지갑에 돈을 좀 평상시하고 다르게 많이 넣어가지고 왔는데 자기랑 비슷한 시간에 들어온 남자가 빨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략 이렇게 옷 벗고 간단하게 뭐 딱 들어가면 시간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돼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있는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지?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도저히 마음에 불안이 생겨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목욕하다 말고 밖에 나가서 자기 그 옷 보관한 곳에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유, 그냥 있네.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가 확인하는 동안에 두 번째 들어온 사람도 그날따라 무슨 돈을 좀 많이 갖고 온 거야. 그 사람도 불안한 거야. 아니, 저 사람이 혹시 내 지갑에 돈 있는 거 혹시 알아가지고 나 목욕탕에 있을 때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닌가? 하고서 이 사람 들어오니까 그 사람 또 나가는 거예요. 확인해보면 자기 돈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둘 다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됐는데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형님 예수 믿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저는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말씀하시면 저는 어지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둘이서 서로 웃고 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요 없던 귀신도 생겨요. 여러분 목회할 때요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고 의심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의심 받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불신 당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나아감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 손해? 그 지역 사람들이 손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불러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바로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11절 말씀이 너희가 전도하러 갔을 때 11절 말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워낙 이해단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쉽게 영접하는 것도 불안해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라든가 또 교구장이라든가 순장분들이 가는 거는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여러분 신방 간다고 그럴 때 여러분 좀 즐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신방 갈 때 거기 가서 여러분 가정을 잘못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안녕과 가정의 평안과 주의 은혜가 머물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겠어요.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거기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이런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 가정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이 다음에 이제 오병의 역사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오늘 본문 이제 6장 30절인데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자, 오늘 6장 30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씩 세워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러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전도하고 나서 그걸 보고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얼마나 고생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하면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도저히 거기서는 안 되겠다. 배 타고 아예 물을 못 건너오겠지. 그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광경을 또 보는 거예요.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인 줄 알고 이분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이 가는 곳을 먼저 알고 피해 가는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참 측은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아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가르치다 보니까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 이제 때가 됐는데 이게 시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저 사람들 밥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 사람들 이렇게 풀어주셔서 도로 촌과 성으로 가서 뭘 좀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먹을 거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상당히 오늘 말씀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여성분이 더 많아요. 남자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모였을까? 애들도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안 돼도 15,000명 넉넉히 잡으면 여러분 적어도 2만 명, 2만 5천 명 되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밥을 줘요?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을 사다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죠. 한 데나리온이 아시다시피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뭐 할 수가 없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합니다. 그랬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도록 하라. 그랬더니 100명, 50명씩 모였다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 놀라운 게 화수분 같은 거예요. 떡을 떼주어도 계속 떡이 생기고 물고기를 계속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봤더니
그때 무려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고 그 부스러기 남은 게 바로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두렵고 좌절이 되고 앞길이 캄캄할 때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더욱 철저하게 신뢰하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자유에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